4장 17절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 다음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382쪽입니다. 신약성경 382쪽 봉독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래,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 복음 역사의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셨나 하니까 가난한 자들을 찾으시고 포로된 자를 찾으시고 눈먼 자를 찾으시고 눌린 자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 회방시켜 원래 하나님의 자녀의 그 복된 권세로 회복시키는 그 일을 처음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참 오늘도 우리가 그런 내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신에 대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 가지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가난한 자다. 주님 없이는 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외에 다른 세상의 이런 우상들에게 포로가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자유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또 눈먼 바로 모든 걸 바로 보지 못하는 나다. 또 하나 눌린 자. 내가 이런저런 세력들에게 눌리고 살고 있는 나지. 내가 가볍게 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볍지 않지요? 어떨 때 보면 눌려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이런 우리라는 자신을 평소 때 평안할 때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보면 학생들은 어떤 공부라는 것, 딱 시험이라는 걸 뭐 닥치고 참 또 어떨 때는 요즘은 우리 어릴 때하고 달라서 학교감, 학교 왕따, 학교 폭력 이런 게 또 심하잖아요. 그렇죠? 참 공부 못하는 것도 힘들지만 학교 가서 왕따 당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학생 때. 이 어른들도 왕따 당하는 게 싫어갖고 그러는데 또 학교 폭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또 그런 가난하고 또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것들이 사람들은 다 있는데 잠시 평안하면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육적인 면만 아니라 그 육적인 거는 잠깐 지나가는 잠깐의 것들이에요. 영원한 가난과 그 포로된 그 갇힘과 그래서 이사야서는 갇혔다. 이사야서 몇 장에 그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몇 장 했는지. 62장? 61장?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예? 아, 이거 말고 이사야서 4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우리 이사야서 49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내가 잡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죽으려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 때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여기 보니까 잡혀있다, 또 흑암에 갇혀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참 우리가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는 사람이라는 건 참 저도 똑같은 사람이라 가지고 조금 평안하고 뭐가 내 뜻대로 잘 되면 교만해 가지고 내가 하면 다 될 줄 알고 또 어떻게 그 사람들을 좀 멸시하고 그러잖아요. 보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런 세상에 복을 줘가지고 자, 말씀을 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자기하고 정말로 말씀을 할 때 나한테 딱 연결시키세요. 내가 지금 그런 환란에 입장했다고 생각 들었어요. 그럼 정신이 바짝 나요. 뭔가 나하고 거리가 멀게 들으니까 말씀이 구경만 하고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벌써 내하고 말씀이 멀어지잖아요. 그럼 얼마나 있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끌으려고 정신이 바짝 나도록 이렇게 어떤 어려움들을 주는 거예요. 보니까 그때부터 그 다시 더 멀리 안 가게 하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안 들어올 때는 아 이거 큰 문제다. 벌써 여기 있는 분들 같은 사람들은 말씀이 안 들어오면은 아 환란이 가까웠구나 그런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이거 뭐라고요? 말씀이 안 들어오면 환란이 가까웠구나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 환란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야 내가 심령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져.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가 하니까 사람들이 그만 평안하면 자기 세상에 할 일들이 많아져가지고 거기다가 시간과 힘을 쏟아가지고 그만 그 마음과 시간과 힘을 쏟으니까 하나님과 말씀에 마음과 뭔가 시간을 쏟을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피폐해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니까 그게 제물을 드릴 때 양을 드려도 양을 드릴 때 짐승을 드릴 때 곡식을 때 첫 수지 제일 좋은 걸 드리는데 뭐로 드립니까? 완전히 껍데기가 드려요. 주일날도 만약에 토요일까지 공부하는데 힘 다 빼고 노는데 힘 다 빼고 또 가보세요. 그게 무슨 제물을 드리는 겁니까? 양 쩔고 제일 못한 제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강의는 주일날 그래도 준비를 좀 하고 오는 거냐? 그냥 토요일까지 힘을 다 빼고 와서 몸에 힘도 뭐도 다 쭉 다 빼갖고 껍데기 그렇게 오냐? 너는 어떻게 오냐? 함부로 다른 날보다 보통 때 같이는 오냐? 도로도 완전히 힘을 다 빼고 오냐? 그래 준비를 많이 해서 좀 더 쌩쌩하게 오냐? 잘 모르겠어. 한번 그래 저도 마음에 그래
주의를 여러분들이 잘 지킨다고 생각해서 그런 강조를 안 했는데, 너무 그걸 강조해 놓으면 또 잘못하면 이게 율법주의가 될까 싶어서 제가 잘 안 하거든요. 그래, 이제 여기 우리 초신자가 별로 없으니까 알아서 잘 할 거라고 해서 안 했더니, 누굴 통해서도 목사님은 그런 걸 잘 안 해도 관용한다, 이런 생각을 누가 한다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어. 전혀 그렇지 않은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예. 주의를 더 깨끗하게 지켜야 되잖아, 준비해가지고. 너무 그것만 하면은 정말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 갖고 하는 그런 면을 자꾸 하다 보니까 어떤 율법적으로 그것도 없이 해야 해라 하지 말아라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주님께 대한 사랑과 감동이 있어서 그게 저절로 나타나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 자기가 좋은 거는 아무리 바빠도 해요, 안 해요? 너 저기 그 강야 게임 좋아하지? 지금도 바쁘면 게임 못 하냐? 응? 바빠도 하지, 좋은 거니까. 그치? 예. 좋은 거는 어중간히 좋은 거는 안 하겠지만 진짜로 좋아하는 거는 바빠도 다 합니다. 안 그래요? 다 해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참 감동에 받아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원래 취지거든요. 이제 그렇게 돼서 정말로 이게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는 게 정상이거든요. 사랑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 없이 해라 하지 말아라 하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 그거. 그러나 우리가 어떨 때는 좀 거기까지 안 가지만은 껍데기도 또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율법적으로라도 이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고 어느 정도는 또 가르치고 또 해야 되잖아요. 또 그 껍데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근데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의 그 충만이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이제 그걸 잘 맞춰 제가 지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예배 때 주일날만 그런 게 아니고 예배 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주선이는 지금 예배 드리는 상태가 보통 정도는 되냐, 좀 정성 들인 예물을 드리냐, 그 좀 절고 좀 못한 예물을 드리냐.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예물이다, 재물이다. 재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정말로 주님이 제일 맛있기, 제일 좋은 거로 드리라 했잖아,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너희 쩐 거 드리고 절뚝발이 드리고 못한 거 드리는 그런 재물에 대해서 내가 받겠느냐, 이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 오늘 우리가 재물인데 우리 상태가 제대로 안 되면 그 재물이 주님 앞에 어떤 재물이 되겠어? 우리가 예배 때나 특히 주일날 같은 때. 인자 이사님 주일날, 인자 이사님도 혹시 내 한번 이 대답은 안 들어보겠지만은 저기도 이제 무슨 일이 막 월말 되면 막 몰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 참 그게 어렵겠죠. 막 몰려들어오면 주일을 그래도 하루 지켜야 되니까 막 토요일 밤을 새워갖고 하다가 주일 완전히 속이 다 빈 채로 이렇게 온 거는지, 하는 데까지 충분했지만 내가 이제 이래 돼가 주일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겠다 해서 아예 손해를 볼 생각하고 하는 데까지는 자기가 다 했어. 그래도 이제 어느 시기에는 딱 끊고 내가 이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좋은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고 이래 오는지 대답은 안 들어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은 해보시죠. 어떨 때, 그럴 때. 고민도 안 하고 아예 딱 주님 앞에 좋은 제물로 이렇게 드리도록 이렇게 하십니까? 예? 예, 그런데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제물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보니까. 그래, 어떤 분들은,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저도 평신도 때, 특히 토요일쯤 되면은 신방을 갑니다. 그러면 혹시나 가다가 보면 무슨 옛날에는 길거리에서 뭐 많이 하잖아요. 뭐 이런 거. 그럼 한눈을 팔고 이런 신방 가다가도 보면 볼 수도 있잖아.
아니야. 내가 오늘만큼은 딱 한눈 안 팔고 딱 인간 신방만 하고 마음을 딱 깨끗이 준비해서 내일 주일을 준비해야지 이래하고 굉장히 조심하면서 신방도 하고 또 이렇게 그 주일 준비를 했거든요. 그 시간도 헛되이 안 보내려고 눈도 다른 데 돌려가지고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주일을 이제 준비를 해봤어요. 그때는. 그러면 그만큼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신앙이 어릴 때는 그렇게 젊을 때 뭐 세상 것도 다 해봐야지 하면서 그걸 억울하게 여기는 사람도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억울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깨달은 거 은혜 주신 게 감사한 거고, 아니 또 세상이 더 그리운 사람들은 양심은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 하면서도 그러나 지금 젊을 때 이럴 때라도 이를 좀 해보고 내가 그때 예수 믿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근데 그런 건 자기가 이제 결정해서 해야 되니까 어떡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드릴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예물을 드리나에 내 몸의 예물을 어떻게 드리나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는 게 다르다는 걸 꼭 생각하시고 주일 준비도 특히 뭐 다른 예배보다 주일 준비부터 잘하면은 다른 예배 준비와 따라서 안 되겠습니까? 근데 주일 준비도 안 되는 거 우리가 무슨 그다음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좋은 예물을 드립시다. 자, 쩔뚝발이 저기 상한 이런 재물을 드리지 말자고요. 그게 그 재물이 누구라고요? 저기 신하엽사님 그 재물이 누구라고요? 예? 자기 딸? 자기 딸? 누구요? 자기라고요. 자기.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생각하면서 교만하지 맙시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받아갖고 교만하고 망하고 복을 받아서 믿음의 복도 받고 물질 복도 받고 세상 권세 복도 받고 나면 어느새 교만해갖고 하나님 앞에 멀어져가지고 오늘 찬송 가사는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이 찬송 55장에는 그 다른 가사는 뭐 생각해도 되겠지만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더 가까이 항상 이게 항상 마음에 남아요. 그래서는 이 찬송을 부르면 시편 13편에 그 시편기자 주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는 그 말씀이 항상 같이 떠올라요. 주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한 말씀.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누가복음 4장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같이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자에게 찾아오십니까? 가난한 자 또요. 자, 우리 외워봅시다. 가난하다. 그 다음 또 포로됐다. 눈물었다. 눌렸다. 이런 자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세상에 잘나고 부유하고 똑똑하고 이런 자 찾아오시지 않고 세상에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물고 어떤 자에 눌린 자를 찾아오셨어요. 저도 한창 내가 어려울 때 우리 가정이 어려우니까 제가 제일 어려웠던 거는 인간적으로 뭐 다른 거 학교를 중학교 다니면서 너무 어려우니까 그 도시락을 못 사가요. 남이 다 도시락을 먹는데 나 혼자 도시락을 못 먹는 그게 굉장히 배고픈 것보다 옆에서 도시락 먹으면 내 혼자 먹지 못하는 배고픈 것도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예. 근데 그러면서 내가 가난하다. 그래 이런 나를 그래도 그러면서 많이 하나님을 생각해 봤어요. 그래도 하나님 나를 같이 하겠지. 그래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인간은 그러면서도 생각해 봤어요. 그래, 많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서 저기서 하나님을 맡아 있는 성직이니까 사실은 저게 아무것도 가지게 없는 거고 또 인간의 소유라는 게 잠깐이지 영원한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어떨 때는 부모도 의지하지 못하고 정말로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의 그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어린 믿음이지만 그 말씀 그대로 문자대로 믿고 순종해 보니까 그대로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게 있고 벌써 위로를 받고 또 표적 역사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떨 때는 내 주변이 정말로 나가 의지할 말 할 게 없고 바라볼 게 없을 때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얻을 수 있는 좋은 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거만 딱 놔두고 다른 거라도 뭐 의지할 게 없으면 사람들은 너무 각박하고 힘들어요.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길을 딱 주는 게 내가 더 하나님으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으로 부해질 수 있는 길이에요. 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게 또 하나 있으면 어느 길로 가겠어요? 예? 자, 옥녀 씨는 지금 하나님 외에도 다른 길이 하나 있으면 어느 길로 가겠어요? 거짓말이에요. 저 보니까. 하나님 외에도 다른 살 길 같은 게 하나 있어. 어려움 당할 때. 그래도 하나님만 찾아갈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모르는가 보다. 아나요? 아니야. 대부분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길 한 길이라도 있어야 좀 원망이 들어가죠. 한 길만 딱 나오면 처음에 믿음이 없을 때 원망투성해. 왜 이렇게 하느냐고. 그 하나님 외에 한 길이 있으면 대부분 그 길로 가요. 사람들이 그것 따라가요. 근데 그것도 없어야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요. 믿음에 장성한 사람들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할 때 그때 그 미혹을 벗어나서 하나님밖에 없는 이 길을 택하는데 그게 사람들이 신앙에 장성한 사람도 뭐냐면은 미혹이 있으면 미혹을 승리하고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사람이 적어요.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는 하나밖에 없도록 끌고 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오늘 가난한 자, 내가 그래서 그동안까지는 이제 다른 가난을 말했지만 오늘 저녁 예배 때는 나의 가난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근본 그래서 어디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자라고 했는가 하니까 너희를 택한 것을 봐라. 너희 부르심을 봐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런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들 뭐 원래부터 지혜 있고 능하고 문벌 좋은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부유한 자입니까? 가난한 자 아닙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가난한 나를 찾아오셨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 보면은 당신이 인간으로 와서 하늘의 부요 종교 다녀놓고 우리에서 가난하고 낮아진 이유는 우리로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으로 영원한 것으로 부욕케 하고 또 우리를 영원히 존귀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 오늘 우리가 이런 가난한 자가 돼가지고 이제
그걸 통해서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걸 좀 갖고 있어도 이게 내 게 아니다. 내 지혜도 내 게 아니다. 자기 지혜를 부인해야 돼요. 예.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혜가 없다, 내가 무능하다 하도록 자기의 실상을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죽이시는 역사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게 없으면 그렇게 미련한데도 자기가 지혜 있는 줄 알고 무능한데도 능력 있는 줄 이렇게 안 돼도요.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에 대해서 가난하고 능력에 대해서도 가난하고 모든 면이 하나님 앞에는 사람 앞에 그렇게 말하는 듯이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모든 면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해져야 돼요. 그게 내가 가난한 실상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에게 주님은 오셔서 당신의 부여로 세상 것도 그런 자에게 부유케 하십니다. 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신령한 하나님으로도 부유케 해주십니다. 믿음으로 부유케 해주십니다. 내가 세상 것 같고 내가 부유하다, 지혜 있다면 하나님이 그게 막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이 부여의 은혜, 지혜의 은혜, 능력의 은혜가 여러분들 임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는 것, 내가 이거는 사람 앞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내가 주를 쫓으리다 이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머리 둘 곳 없다는 뜻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뜻은 머리 둘 내 아무 땅 한 우리말로 하면 손꼽을 땅은 또 없다. 아무 소유도 없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은 세상에 살면 자기 소유는 없는 거로 살았어요. 예. 그래서 그만큼 자기에 대해서 가난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손꼽을 땅도 없대요. 예. 손꼽을 땅도 없대. 그만큼 그분은 세상에 대해서 가난하다고 했어요. 아버지 한 분으로 전부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 맡기신 것이 내 생명부터 시작해서 내 총명도 내 건 하나도 없는 뭐한 자죠?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같으면 영원히 가져야 되잖아요. 가지지 못해요. 또 어떨 땐 내가 보관하고 있어도 쓰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안 쓰면은 쓸 수 있도록 안 하면 돈도 못 써요. 예? 어떤 것도 못 쓴대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고 또 여러분들 그 지혜가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미련케 하시면 미련케 한 것이 아니냐고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저는 어릴 때부터 그 말씀 보고 참 두렵더라고요. 왜? 세상 사람 지혜 있다고 이래 돼서 했다고 자기 경험을 갖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전지전능자가 딱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혜가 없는 자가 되잖아요. 근데 미련한데 그냥 그대로 아무것도 없이 따라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잘 됐어. 그러니까 돈을 버는데 어떤 사람 보면 이제 없는데 미련하게 하나 하는데 작은 부자가 돼 있어. 어떤 사람은. 근데 그 똑똑하지는 않은데 그냥 하다 보니 그래 돼버렸어. 어떤 사람 똑똑한다고 이제를 안다고 이 재산을 증식시키는 재테크를 한다고 했는데 다 까먹어버렸어.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 보면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데도 됐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지혜 있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미련하게 만들고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지혜 갖고 자기 능력 갖고 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이루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그 선비가 어디 있느냐? 그 지혜를 미련케 하면 다 미련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어릴 때부터 아이고 내가 똑똑한 게 아니지. 똑똑하다고 날뛰다가 그게 더
미련한 꼴이 될 때도 있겠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보니까 지금도. 네. 네. 그렇게 해놓으면 꼭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내가 가난하다.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세요, 여러분들이. 예? 뭐 갖고 있어요? 이거 주님이 갖고 가시면 없어요, 여러분들. 재산요. 권세도요. 좀 높아졌어요. 주님이 갖고 가시면 어느새 저 밑바닥으로 떨어져요. 예. 건강도요. 하나님이 뺏어가시면 큰 병중에 떨어져요. 여러분들 이걸 좀 생각하고 우리가 가난하다는 걸 뭐 생각해야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세상 것도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복을 주시고 신령한 복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도 디모데야 내가 이 세대에 뭐요? 부한 자들을 명하여 스스로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세상 축복해 주니까 자기가 많다고 부하다고 여기는 자들 말입니다. 부한 자들 뭐예요?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너 하나님이 좀 물질 좀 더 줬다고 권세 더 줬다고 지혜 더 줬다고 그거 갖고 마음을 높여갖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사람 앞에도 교만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도리어 그걸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걸 내가 잘 관리하고 나눠야 된다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지 그거 갖고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은 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 가난성을 갖고 살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자꾸 또 이끌어댑니다. 팔복의 제일 첫째도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뭐요? 저희 것임이요 이래 있잖아요. 그죠? 또 여기 관계된 말에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말 잘못 들으면 예수는 전부 가난한 사람들이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사실은 자기가 부인된다면 나는 예수님 같이 손꼽을 땅도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나라는 걸 확실히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손꼽을 땅도 없대요. 예수님이. 왜 없었겠어요? 그 권능이 큰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이 성탄 때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자고요. 예, 나부터.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찾아왔어요. 이렇게 세상 부도 내가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부도 누리게 하고 모든 걸 누리겠다. 이걸 가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 자, 나 가난한데요. 나는 지혜가 없는데요. 병들었는데 이래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이 이런 우리를 보고 그걸 인정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면 주님의 부여가 내 거 됩니다. 지혜가 없지만 주님의 그 지혜를 내가 믿으면 그 지혜가 내 것 됩니다. 그래서 뮤라 아야코라는 그때 어떤 일본의 그 여소설가 그죠? 그 사람이 병들어 폐병에 그 완전히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누가 어떤 청년이 와서 전도를 했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내일이면 죽어가는 그런 사람한테 전도해봐야 무슨 생각했어요? 그래도 전도를 했어. 자기도 희망이 없었어.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 전도를 예수 믿게 됐어.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됐어. 이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복음을 받고 이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 쪽지에다가 성경 성구를 써가지고 병원 바깥으로 던졌다 했잖아요. 그죠? 던졌다고. 근데 하나님 은혜를 줘가지고 그 사람이 다 낫게 됐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한 나다. 이제. 그러나 주님을 모시면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루 삼도 가치 있게 살 수 있다. 나 가난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면은 모두 다 부유하게 살 수 있다. 하나님 한 분이 가난하기 때문에 육적으로, 지혜적으로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건강적으로 가난하고 그런 나지만 주님은 지금 내게 찾아오셨다. 이렇게 믿을 때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공부 좀 못한다고 우리가 세상에 무시받고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좀 여러분들이 건강에 좀 못하다고 무시받고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지혜가 부족하다고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렇게 교만한 자는, 자, 베드로전서 5장, 자, 몇 절이에요? 5절, 그 다음 6절.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하시고. 어떤 자는 대적하신다고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거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 다음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 어떻게 해요?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저는 가난한 하나를 두고도 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해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찾아오셨고, 그 다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오늘 우리 포로가 됐어. 그것보다, 포로된 것보다 먼저 뭐라고요? 눌린 자에게 자유를. 우리가 무거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지금 인생에 살아갈수록 자식 문제, 무슨 문제 점점 짐이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내가 해결하기에 무거워지지 않아요? 주선아, 너 하나님이 없다면 너 인생 문제 점점 무거워지지, 가벼워지지 않겠지? 그치? 너 어릴 때 우리 주은이 때보다 지금 너 나이대가 인생의 짐이 더 무겁지 않아? 영 무거워? 몇 배나 무거운지 하여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지민아, 너 지금 인생 짐이 너 초등학교 1학년 때보다 무겁냐? 무겁지? 무거운 거예요. 저만 해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우리가 눌린 자에게 자유를. 그런데 주님께로 그거를 갖고 나가면은 주님이 대신 져 주시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재 주시는데 어떻게 재 주는가? 내가 준 명예는 쉽고 가볍다 그랬잖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순종하면은 그 내가 지려고 했던 진가 매던 멍에를 바꾸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진가 멍에로 딱 그 하나님께 대해 순종이거든요. 맡기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인생이 자기 문제, 사실 하나님께 주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문제 내가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자식 문제도 내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도 내 자식 문제 해결 못하는 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주님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짐이 산더미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겨놓으면 주님이 그거를 다져주시니까 가볍습니다. 더 잘 해주십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우리 여기 강희도 믿음의 자녀고 우리 주선이도 믿음의 자녀니까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께 다 맡기고 내 할 도리를 하면은 하나님이 잘해 주실 거라 이래 믿으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할 말 뭐 기분만 비우면 맞을 수는 없으니까 어떨 때는 강희한테도 될 수 있으면 좋은 소리 해주지요. 그래서 어떨 때 한 겉소리 말도 한 번씩 하지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한번 선포는 해야 되잖아요. 강요는 내가 못하지만 이게 이렇다, 옳다, 아니다 이렇게 하고 내가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 싫어하시거든. 선포는 해야 되거든. 선포는 해놓고 옳다, 아니다 하고 선포는 하고 기다리고 기도를 해야죠. 참으면서. 그럼 하나님 하시는데 내가 집착증이 있어갖고 강의 보고 강의야 또 내일도 말하고 이러면 이건 내가 하려는 거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고 뭐 맨날 강의 비우면 눈치만 보다가 좋은 소리만 써 하고 있으면 강의야 내가 너 비유만 맞추고 좋은 소리만 하면 너한테 유익이 되겠냐? 안 되겠지. 두 가지가 다 겸해야 교육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거지. 일단은 내가 부모가 자식하고 사랑의 관계가 먼저 맺어지고
사랑하면서 어떨 때는 교훈도 하고, 그죠? 또 어떤 사랑을 베풀고.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는 자기들에게 내가 사랑한다는 메시지의 실상이 전해질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가끔 한 번씩 그 하나의 말씀을 자기 양심에 찔리더라도 선포를 또 하고, 그 다음 기도를 해야 안 되겠어요. 제가 그렇죠. 이제 그게 뭐냐면 눌린 자에게 자유를, 내가 먼저 그런 눌린 데서 이렇게 벗어나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자신 문제에 눌리고 많이 눌립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기니까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일에 내가 눌릴 수 있지요. 근데 내가 해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뭐 일을 해결해 주려고 뭐 돈을 주려고 하지만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면은 그분을 믿고 의지하도록 만들어주면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기 아프리카의 어떤 그 오지에 가서도, 우리나라 저 달동네에 가서도, 어떤 세상의 부자 재벌들한테 가서도 다 인생들은 그 나름대로 자기들의 짐들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 짐은, 재벌들의 짐은 거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짐이 가벼워져요. 주님, 높은 권세에 있는 사람들의 짐도 가벼워져요. 달동네에 있는 사람의 짐도 가벼워져요. 저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사람의 짐도 가벼워지게 돼 있대도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먼저 그거를 주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걸 지도로 만들고 주님께 맡기면 된단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먼저 해봐야 전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슨 어떨 때는 물질적으로나 뭐 일을 처리하는 거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도울 수 있겠죠. 근데 그거로만 다 되는 게, 그거는 한 부분이고,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사랑을 확인시키기 위한 사다리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아는 그 믿음을 전하지 않으면 다 헛것인 거예요. 결국은 그런 것들을 전하는 사다리로서 인간적인 사랑도 있어야 되고, 또 봉사도 있어야 되고, 희생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보니까. 예. 그래서 또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 사람들이 정말로 포로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래, 아까 갇혔다. 이사야서에는 그렇게 말했네. 우리 갇혀 있는 데가 많거든요. 우리 어떤 지식부터 너무 좁게 이 눈에 보이는 데 갇혀 있어. 어떨 때는 사람의 어떤 테두리에 갇혀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도 세상의 현실의 어떤 그 문제에 갇혀서 더 나오지를 못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기가 갇히고 포로되어 있다는 부분을 많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 싶지만 양성은 뻔한데 못하는 게 내가 포로된 면이고 갇힌 면이라고 보세요. 일단은 양심적으로는 이래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면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 포로된 거. 그런 데서 내가 자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거는 목회자로의 입장에서 포로된 데서 자유하고,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자유, 학생은 학생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또 남자 가장들은 가장대로 자기가 포로된 면이 다 있어요. 그런 데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신앙의 자유, 영감의 자유를 할 수 있다고, 사랑의 자유를 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내가 해보고 나서야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하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그 사랑, 그 대속의 사랑, 그분의 영원전 창조의 능력과 지금도 앞으로 심판하실 그 능력, 또 오늘 주권의 그 능력, 이런 것들을 모든 게 다 나를 위한 목적하시고 또 예정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하나님, 세밀한 오장육부까지 다 보시고 넓은 우주와 연결을 나를 위해서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게 나 위에서 돼 있지 나하고 상관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오장육부 나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움직이고 계세요. 자, 오장육부 돌아가는 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주님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보니까 이 우주와 연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거 저는 뭐 김정은이 트럼프 큰 그것도 아니고 저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는데 별 관심이 적어요.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뭐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똑같은 사람이 되잖아요. 똑같이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포로된 데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예? 그 다음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우리가 눈이 멀다는 거 좀 실감을 많이 느끼죠. 사람들 보면 그게 아닌데 자기는 옳다고 여기는 그게 우리가 보기에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데 안다고 여기는 거 요한복음 9장에도 예수님께서 너희 바리새인 보고 너희가 본다고 하기 때문에 너희 죄가 그저 있다. 우리가 잘 본다고 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아까도 우리가 가난하다는 걸 느끼고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부유하지만 그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것 때문에 내가 그분의 부유가 내 거죠. 내 부유는 없는 거. 하나님 때문에 내가 부유한 거지. 내 자체의 부유는 없는 겁니다. 자, 즉 우리 저 주원이가 엄마 아빠 거니까 내가 부유하다 이래야 하기 맞습니다. 자기 거로 부유하다면 안 맞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또 눈이 멀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하면 우리가 인간 지식으로 아는 거는 전부 다 이게 바로 알지를 못해. 그래서 제일 신앙에는 무지하면 신앙생활을 못해요. 예수 믿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만큼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자기가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모르면 절대로 이거는 100%입니다. 절대라는 100% 구원의 그 은혜에 도달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하나님 성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 때 와서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배우게 하는 거잖아요. 예,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직접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근데 내가 예하고 순종해서 변화가 되면 또 하나님 직접 가르쳐 주는 역사를 또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눈이 멀었어요. 눈먼 자에게 보게 하면. 그럼 이 진리의 눈이 떠져 하나님을 알고 내가 또 구원을 알고 내 자신이 어떤 존귀한 자고 또 그렇지만 또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내 자체로는 너무 무지무능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나는 또 얼마나 귀한 나고 이거를 우리가 바로 알 때 그게 눈이 바로 떠진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무식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 유식한 자고 세상에 뭐 공부를 많이 하고 학박사를 많이 받고 했어도 그 사람들 하나님과 구원과 자기에 대해서 모르면 무지한 자예요. 그거는 정말 무지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삼복교 성도들이 그 나름 이 세대에는 그래도 좀 유식한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셨어요. 예,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영적, 육적 양면을 오늘 다 했는데 오늘은 우리 자신에 대한 면을 좀 주로 해봤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